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파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명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운운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에게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파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를 이렇게 선불로 투자하라고, 투자가 아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언뜻 보면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렇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는 미국 정부가 거의 36조 또는 38조 달러라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부터 그 전에는 달러를 이렇게 찍어낼 때는 그만큼 금과 가지고 있는 것에 태그해서 달러를 찍어냈지만은 닉슨 대통령 때 그것을 이제 금과 상관없이 그냥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기로 결정을 한 뒤로 계속해서 미국 정부는 달러를 찍어서 참으로 국채로 팔아가지고 그 빚을 현재는 38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거의 혁명 비슷하게 나라가 소란스러운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정부에서 찍어내가지고 유동성을 풀었는데 다른 나라는 같이 했는데 그것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인데 프랑스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빚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예산을 축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복지를 축소하면 국민이 불만하고 이러기 때문에 프랑스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빚의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도 빚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빚은 죄와 같은 거예요. 죄를 빚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옛날 우리 주기도문을 낼 때 우리 빚을 이렇게 변제시켜 주시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죄로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 죄를 진 자는 지금 현재 참으로 우리가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계약에 따라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계약을 우리가 지키면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이 계약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누구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였고, 또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복음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변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할 빚을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우리의 죄값,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 생명으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따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우리의 참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참으로 계약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빚,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 또 연약에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을 완전하게 갚았다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의 빚을 더 갚기 위해서 마치 빚이 지고 있는 것처럼 다 갚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갚아야 된다. 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이 복음을 강조한 것은 뭐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하게 우리가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사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샅샅이 조사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흠도 없고 눈꽃만큼한 그런 빚도 없고 죄도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고 하나님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러므로 어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빚이 없으니까 기뻐하고, 우리는 참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때야 되겠어요? 계약대로 영생과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계약에 따라 하나님께 주실 것을 어떤 거예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어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면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여기에 무엇도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참 진리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어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빚 있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빚 없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빚 없는 사람이 기쁘지요. 또 앞으로 잘 되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앞으로 참으로 이렇게 못 되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잘 된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겠어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고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의 내용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내용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복음의 언약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율법 언약의 조건을 다 이루고 이제 흠도 없고 완전하고 의로운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언약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에 따라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추석 명절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대로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소망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즐길 새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사역자, 어떤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표현은 당시에 이 편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한다, 알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다시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에게 들었거나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인간이 만들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뭐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로 이루어진 것, 인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소유격으로 속격으로 이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틀리다고 볼 수 없어요.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계시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디아가 있는데, 이 디아가 전치사 뒤에 계시라는 명사가 목적격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일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내용보다는 이 수단, 하나의 통하여 의하여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인데, 그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이미 1절에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으면 모든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죠. 4절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1절과 4절 합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복음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인하여 말미암아보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율법 언약에 따라, 창조 언약에 따라 성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기초에서 이제 은혜로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영원히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는 그의 이 경험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게 구원받기 전에 이 간증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파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의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가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처럼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언급한 후에 그 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파괴하고 있었고 또 파멸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로서 누구보다도 어떤 거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유대교가 무슨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무엇에 기초해서 유대교 신자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구약 성경에다가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전통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조상들이 전통, 신학을 전통이라는 신학이에요. 신학을 만든 게, 유대교 신학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복음을 믿지만은 그들은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들을 바울과 같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인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말도 아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중에 진짜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따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 주님을 핍박하게 된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예요, 구약 성경도. 지금도 안식교도들은 어때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에 따라,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바른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잘못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그들은 주장한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안식교도들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 성경을 구약성을 읽을 때도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항상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모든 성경보다도 선행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을 강조한 거, 그거는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가지고 막 이단도 하고 막 유대교도 하고 성경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또 다른 사도들이 전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는 참으로 이 캐리그마,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회심의 간증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 그러나는 13절, 14절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전과 그리고 그의 회심을 강하게 대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주어는 누구예요?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열심히 일했다. 바울이. 그러나 이 15절과 16절은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누가 택정하였어요? 하나님이 택정하죠. 누가 바울을 불렀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를 내 속에 누가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기뻐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바울에게 이렇게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참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택정하시고는 언제 택정했어요? 나의 어머니 태로부터. 우리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택정했다면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택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했지만 바울은 이미 언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참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니 태로부터 저희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요. 그러나 이 바울의 의지나 능력이나 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행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고 무슨 남보다 뛰어나고 무슨 잘나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바울이 엄마 태 속에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땠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는 진짜 자격이 없는 바울을, 자격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저주받을 자지요. 하나님 심판을 받을 자죠.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정한 때 기뻐하는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가 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찬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한 거예요. 이 은혜, 이 긍휼, 이 자비하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창세전에 그 특별한 목적을 하여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으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3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그의 긍휼하심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또 타락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기뻐하셨다가 부정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래서 이것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가는 그 도로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했던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상대하였던 첫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그의 어미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출생 이전에 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과거에 그가 행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파리가 이 벽에서 이 똥 하나를 싸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사건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마지막에는 영광의 구원의 순간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상속받은 그런 주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 속에는 뭐예요? 바울의 마음속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장 6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내 속에는 그 아들을 이렇게 계셨다, 나타내 내 속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울과 우리 구원의 내적 경험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통해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어때요? 이제 이 부활하신 주와 우리가 연합한 거죠. 한 몸이 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타내시기는 그 아들과 그의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로 그 아들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도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 구원, 우리 구원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을 계시하신 목적이에요. 그 연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참으로 구원과 함께 반드시 세상을 향한 사명이 수반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참으로 언약을 주시면서, 율법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는 참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사명을 주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과 왕권을 약속하시면서 온 세상을 위한 통치자가 참으로 온 인류를 향한 헌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즉시 참으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참으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의 회심 후에 대한 간증입니다. 첫째,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구원받은 후에 이런 사명을 받은 후에 그는 바울은 어땠어요? 회심한 바울은 즉시 취한 행동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의논하거나 조언을 통하여서 그가 받은 계시의 복음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땠어요? 예루살렘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멀리 떨어진 이 아라비아예요. 여기서 바울은 거의 3년 동안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한 박사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가 계시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기도와 묵상으로 깊이 생각하였고 구약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근데 왜 저주를 받았는가? 죄가 없으니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방인은 빚을 갚기 위해서 바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바르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진리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된 후에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셋째로 그 후에 3년 만에 이제 개발을 방문해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했는데 15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곱 외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첫 방문인데 그는 베드로와 주형제 야고보를 15일 동안 이게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의존에서 복음을 받았거나 배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이 맹세를 한 것은 그 당시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사도로부터 사도의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독립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레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에게 파괴하던 자가 전에 멀리 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여기서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복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믿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또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은 약속인데 지금 다 완전히 이루어지면 소망할 필요가 없죠. 완전히 그 약속이 완성되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복음의 약속이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믿음, 소망,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근거에서 소망하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그리고 참으로 주위에서 뭐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으로 소망하시고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성도여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또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참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수리아는 안디옥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죠. 팔레스타인과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그의 출생지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직접 만나지 못해 얼굴을 알지 못하고 무슨 소문만 들은 거예요. 유대 교회를 파괴하던 바울이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어떤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감독 하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과 따로 떨어져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의 영향 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특히 유대 교회들은 바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이 극적인 변화는 바울의 의지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뜻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대 교회들과 같이 어떤 사역자나 교회가 나타난 좋은 열매나 또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큰 교회 있으면 우리는 그 교회를 부흥시킨 누가 있어? 하나님이 하셨는데 목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목사에게 초점을 맞춰요. 저는 이 사랑의 온전탄인 우리가 사랑의 온전탄인 우리 여수에서 애양원에서 순교하신 또 자기 아들을 죽인 손양원 목사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정말 그 나은 자들을 위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나장로가 여수에서 배를 타고 6.25 때 부산으로 피난가라 하는데 내 성도들을 놔두고 나만 피할 수 없다 해서 다시 돌아가 순교하신 그것이 인간의 힘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나타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도 존경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대구에서 참으로 이 선교사 묘지를 보면서도 하나님.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굴려진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게 좋은 것이 나타나면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하여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간증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복음은 모든 사상과 사건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성경보다 선행하는
유일한 기준이요 권위입니다. 이는 그 복음이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에 벗어나서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찾아내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 동의만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부활의 주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동시에 세상 성교를 위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과 성교 사명을 위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믿는 자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루에 3번 이상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